아,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제가 여러 군데를 좀 다녀보는데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수련회 갔다 와도 3개월밖에 안 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계속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실은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의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는 건 개인의 삶에도 있고 집안의 분위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애들은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열심히 옆에서 TV 보고 있고 계속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영적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별로 설교할 마음이 갑자기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와 그의 그곳 영광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들어오죠. 아멘. 네. 지금 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계속 다시 한번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좀 살펴보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해 왔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나 그 전주에 있었던 것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특정 성직자나 어떤 특정 그룹이 아닌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의 신약의 역사에 있어서 그걸 자꾸 갈라놓으려고 했던 교회사의 흔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었던 곳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앞에 순정하여 나아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저희가 대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이 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왜냐하면 대배에서는 주로 저 혼자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셀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이 셀에서 어떤 일이 있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같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셀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봐왔고 또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이론적으로나 실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접근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고 뭐가 있어 보이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서 정작 중요한 거를 놓쳐버렸구나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셀의 5대 요소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셀교회를 좀 다녔던 보신 분이 손가락 그림 한 번쯤은 다 봤을 텐데요.
셀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이 공동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예수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동체성이 회복돼야 되는 것.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엄지손가락에 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셀은 공동체,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영적 아비가 영적 아이를 양육하는 양육적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일 약한 새끼손가락, 이 새끼손가락을 돌보는 그런 일들이 셀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양육적 요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약속할 때 결혼 반지를 끼거나 하는 이 네 번째 손가락, 서로 상호 책임지는 관계.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혼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상호 책임을 져야 된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정확하게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짐을 지라.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366번이나 나옵니다. 365일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서로 함께하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이것이 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긴 게 장지인데, 이건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요 집게손가락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보고 계속 외웠죠. 첫 번째 뭐라고요? 공동체. 그 다음에 책임. 그 다음에 뭐 이러면서 외웠었습니다. 한 번 듣고 외우시는 아주 머리 좋으신 분도 있는데 안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5가지 요소는 이 손바닥, 즉 이 뼈를 통해서 나오다가 손가락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 중심에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핵심, 그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못이 박혔듯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저는 머릿속에 아주 딱 박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중심은 어떠한 요소를 갖고 활동하느냐, 이거보다 가장 본질적으로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첫 스타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생명력, 우리 DNA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옵니다. 이 임재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임재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임재라는 것은 그냥 함께함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아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 사람을 두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사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어렵거나 하나님 말씀하신 걸 못 듣거나 사람이 말하는 걸 하나님이 못 알아듣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듯이 얘기할 수 있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것, 언제나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이었고 그것에 사람을 두어서 그렇게 함께 교제케 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에덴 동산에 비록 인간의 범죄함으로 두렵고 숨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기다 대고 왜 내가 해야 돼요? 싫은데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뭐 이러거나, 아니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 한 방에 그냥 정해서 알려주시면 되지. 왜 그걸 나보고 하라고 합니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 되어지는 것에 결코 어려움이 없었던 것, 이것이 바로 에덴의 동산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원래의 첫 모습, 원래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쩌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결코 어려움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원래 에덴 동산에 창조했던 그 에덴의 기능들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아멘. 그 중반절에 보면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은 뭘까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건 아시겠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세요.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장막, 새 땅,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곳이고 이것이 첫 번째, 처음 땅이었고 처음 하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그때에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이 에덴 동산에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첫 시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22장에 가면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생명나무가 있어.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 이제 지금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보좌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보좌 아래로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생명나무가 나오는 성경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두 번째로는 계시록. 그 사이에는 싹 없어졌다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그루를 줬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가 다 있었습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재밌는 건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원을 하거나 가수원을 하시는 분이 이걸 보면 눈이 확 달마다 어떤 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월 달에는 그 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2월 달에는 포도가 열리고 3월 달에는 제가 아는 수준이 이거밖에 없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 사는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제 이 만국 모든 나라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잎사귀를 띄어다가 놓으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이 그림은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환상의 그림과 같이 통한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것은 또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렀던 네 강의 근원과 같은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타나는 환상 가운데 성전 동쪽으로부터 흐르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를 가져다가 한 척씩 해서 1,000척을 세었더니 발목만큼 그 강물이 차고 그 다음은 무릎만큼, 허리만큼, 그 다음 아예 사람을 덮을 만큼, 그리고 수용할 만큼, 그리고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을 이루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도 상처나고 깨어졌던 이런 것을 그 생명수의 물로 말미암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겠다고요. 하나님 실제로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겠다고요. 근데 회복이 되려면 뭐가 흘러야죠?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생수가 닿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럼 이렇게 에덴 동산과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이 그림은 시작과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범죄함으로 더 이상 먹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만국이 모든 나라 사람이 다 그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망이 들어왔다면 이제 이곳에는 첫 번째 사망이 없는, 둘째 사망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는 첫 번째 아담이 통치했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고, 그러나 이곳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완성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창세기 11장에 가서 바벨탑을 쌓지만 이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지금도 이 시대에 있는 바벨의 문화, 바알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쉽게 얘기하면 이 돈의 문화,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와 같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그림이 시작과 완성으로 딱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수의 강.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니 내가 주는 물을 행수를 마시는 자는 다시는 가람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은 같아요. 물을 마시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물을 마시면 내 몸이 다시 새로워져요. 전에 물이 없을 때는 막 목이 갈라지고 하는데 마시면 새로워져요. 근데 이건 한 번 마실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가요. 10분밖에 못 가요. 10분마다 마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 가운데 부으시는 그 영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교리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를 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하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임재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신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성막이 되다라는 그 원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막, 장막이 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시작하셨다고요. 이게 놀라운 감춰졌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계속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 일을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뭐죠? 성막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막을 짓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들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제가 이거 놀랍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성막은 죄인들 위해서 졌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과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딱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사랑의 열망이 너무 넘쳐서 그들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라. 그리고 그 만드는 방법도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그 재질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그대로 내가 알려준 식양대로, 방법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명령하신 것이 성막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려고 하는가? 제가 보기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짜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랑 함께 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일시적인 모습이 성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짓겠다라는 창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예수님을 통하여 청기누설하듯이 탁 알려준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볼까요? 시작.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순간에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보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성전이요. 이 성전, 그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게 사람들에게는 성전을 모독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 말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 얘기가 계속 조롱의 이야기로 사용됐던 거 아시죠? 그런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제자들도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되고 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거를 풀었죠. 하도 오해가 많이 됐기 때문에. 풀면서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 육체, 사람의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겠다. 3일 만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미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이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만드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당연하듯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야기하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좋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먼 아득한 미래에 혹시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예언처럼 들렸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예언돼 있었죠.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예언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너희의 육체 가운데, 너희의 심령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새 영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즉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주어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예언하여 주었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예언으로 받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의 성취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냥 예언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예언의 실제를 우리는 지금 보고 경험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통해서도 듣고 이러면서 와, 하나님의 예언의 실제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임재라고요.
어찌 보면 구약은 임재라는 단어로 에덴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그 임재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미국의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라고요. 미국의 조용기 목사님 같은 오순절을 대표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이것이죠. 1900년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아주사 부흥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니까 이걸 이단이라 그래갖고 3년 동안 이단 시비를 걸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한 사람이 1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믿고 그렇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한 사람이 6억 명이 되었습니다. 100년 동안 6억 명이 되었어요. 다른 얘기를 이야기하면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6억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목사님들이 큰 착각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성장하는 유일한 교단은 오순절입니다.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물론 아프리카는 그런 교단을 어떤 걸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예 하나의 교단으로 아프리카 ACI라고 하나의 교단으로 갑니다. 다른 이런 장로가 감리교 이렇게 두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믿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교단으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강력하게 풀어놓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한 발전입니다. 지난주에 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 지금 이 100년 사이에 그동안 건 6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역사를 이 100년 사이에 거의 다 완성하면서 지금 인구 폭발까지 시작해요. 전부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말세에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 가운데 붓겠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가운데, 나를 믿는 모든 나의 백성들 가운데 내 영을 붓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임재라는 단어 자체를 잘 몰랐고 지금 생각해보면 표현이 많이 달랐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은혜와 임재는 좀 다르더라고요. 나름대로 교회 생활 참 많이 했었고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임재 없이 찬양할 수 있어요. 임재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임재 없이 설교할 수 있고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에게 열심히 한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인정을 받아.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근데 그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고 이런 거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히 함으로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이렇게 경종이 울려지는 부분이죠. 저도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굉장히 두렵고 떨림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설교하게 되어지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제가 비록 말이 어눌하고 문법이 틀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고 그 안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것을 경험케 하고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뭔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때 학생 때 설교 잘하시는 이동원 목사님부터 시작하여 그분이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가 2000명이 안 넘어가더래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달달달 외웠대요. 그랬더니 5,000명이 되었대요. 그리고 매달 나오는 베스트셀러, 세상에서 나오는 베스트 소설책을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읽어서 그 언어,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를 습득하고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책은 읽지 않았어요. 어떤 분은 정말 이걸 할 때 말을 연습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면 입에 딱 붙어서 말하지. 저도 한때는 해봤다니까요. 아니면 제가 워낙 목소리가 이게 가늘고 이러니까 목소리가 좀 굵어야 되나 눌러야 되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아니면 약간 쉬어서 약간 부흥 강사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는 목소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목소리의 굵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 역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실제 가운데 임하는 실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이미 우리 가운데 정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창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 계획 변경이라는 게 없다고요. 창세기 2장 7절 볼까요? 시작. 아멘.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영이 되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에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루ach 하셨다. 그 코에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땅에 살아있는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었다. 죄송한데 동물 가운데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물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예쁜 무슨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라 할지라도 인간을 대신할 수 없다고요. 왜요? 생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난 그런 거 싫은데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만드셨어요. 인간의 목적 자체가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도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걸 펼쳐들고 그걸 갖고 설교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오자마자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공생에 딱 30세가 되었으니 이제 30세 되었다. 자, 이제 시작.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므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하심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걸 통하여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임했죠? 세례를 받으실 때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세례와 함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여서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임하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사람의 새로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영이 새 마음을 불어넣는다. 전에는 아무리 해야지 해도 안 돼요. 왜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새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 초대교회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게 무엇이에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어진다. 저도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예언으로 인하여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예언 때문에 문제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예언은 별로 굉장히 위험한 칼과 같아서 잘못 만지면 비어갖고 피가 절절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하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저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인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리된 건 예언이 문제가 아니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의 성격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예언을 갖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만 딱 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꼭 자기가 토를 달아요. 꼭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언을 한창 해주고 나서 꼭 나중에 봉투 좀 줘볼래? 이런다든지 예언해주고 나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대충 사실 예언해주는 사람도 자기는 몰라요. 대부분 몰라요. 예언의 약 90% 이상은 픽처링이라는 사진이나 그림이나 영상 같은 게 하나 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거 갖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마차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자기는 몰라요. 괜히 자기가 거기다 붙여갖고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실라 그러나 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해석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차가 안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가짜라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예언이 가짜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가는 그 사람이 이 성품이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부으시니까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새 마음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새 일을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이걸 하시겠다요. 사람이 생각하기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정말 저 교육 영역이 계속 이런 경일고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여기 예한 기도 모임 계속 가죠. 그 다음에 지금 원곡초 가고 있죠. 제가 무슨 교육 영역에 헌신한 사람처럼 계속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들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마다 상담 교사를 한 명씩 두도록 법으로 법으로 상정돼서 통과는 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분의 사례를 줄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상담 기사를 한 명씩 두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의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속수무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초중고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를 바로 바른 마음으로 잡아줄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 가지 복지를 잘해주거나 상담을 잘해주거나 또 무슨 문제를 해결해주고, 주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그 가운데 임하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임재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람의 영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전에는 내가 이 나쁜 습관, 이 죄악을 바꿔야지 아무리 생각해도 바꿔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새 마음이 만들어져서 이 굳은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이 임의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 수 있다. 소위 말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악을 품고 죄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이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것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그 방법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요. 사람을 바꾸시겠다고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겠다고요. 이 도시를 바꾸시겠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변화가 가능한 것은 사람의 의지가 강한 결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셀이나 DNA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셀 전문가라고 한때 자타가 공인했었나 모르겠지만 셀 리더가 영성이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우리 셀 리더 최고야 이런다는 거예요. 영빨이 딸리면 많이 사주기도 하면 그 셀 모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때 또 아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코밑이 즐거워야 입이 열린다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일단은 먹어야 된다. 제가 또 먹는 거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또 얼마나 잘 먹습니까? 코밑이 즐거우면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어떻게 하면 입이 열려서 마음까지 열릴 수 있을까? 저의 경험은 입만 열리더라 이거예요. 입만 열리더라. 마음도 열었으면 좋겠는데 입이 열렸다가 마음까지 열리는 건 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돈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리죠.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것으로 가니까 결국 그냥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제가 하루만 잠깐 갔다 왔는데요. 가보니까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팀이 있었지만 중보기도팀 말고 힐링기도팀이라고 따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시는 분이 몇 명 있어서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하고 학생들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뭐가 예뻐요? 상처 많을 텐데.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딱 너무 많이 신청하니까 100명만 선착순으로 해서 받아서 한 명을 놓고 두세 사람이 그를 위해서 예언 기도를 주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별도로 가졌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아까 간증 들었던 그거예요. 자기는 처음 보는 사람이고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번 몇 번 해본 적이 있는데 딱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 외국 사람한테 받아요. 성이 뭐냐 그래요. 앞에다 성 하나만 딱 적어놔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시고 이런 거 말씀해 준다고 그냥 서너 명이 돌아가면서 주시는 거 쭉쭉쭉 이야기해요. 듣다 보면 다 내 얘기예요. 그리고 끝. 나와요. 나중에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줬는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끝. 제가 나중에 배우면서 예언도 씨앗과 같기 때문에 자꾸 적어놓고 그것이 자꾸 싹이 트고 자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개 제가 이렇게 예언받은 걸 적어놨어요. 가끔 이렇게 봐요.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당신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도시별로 사람들을 모으더래요. 그때 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있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대요. 지금 딱 보니까 맞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도시별로.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었을 때요. 또 하나는 책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책을 만들어 쓰더라고요. 저는 책 안 쓰겠다고 작정했거든요. 설교집을 낸다든지 간증집을 이런 거 안 한다. 종이값이 아깝다. 그 종이가 밀림의 그 나무나 죽이지 안 하겠다 해서 저는 책 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제사장 기도 책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5,000권 이상씩 나가요. 이거 등록하고 했으면 베스트셀러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뭔 얘기야. 난 안 쓰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 제 후배가 출판사에 있어갖고 매번 와서 옛날에 캠퍼스 있었던 그런 거 근거로 책 좀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좀 하려고 제가 솔깃했어요. 그러다가 아니야. 이 종이가 너무 낭비되어서 밀림이 파손돼서 지금 공해 문제가 심각해. 제가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안 쓸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근데 기억도 안 나는 15년 전, 20년 전. 그냥 또 10년 전, 5년 전 이런 것들 이렇게 보니까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가요.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 이상하게 웬 또 이단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워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주게 해주는 어마어마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대언해주고요. 그걸 통하여 그가 갖고 있는 끊지 못했던 그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넣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이. 이것이 특정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예언한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장래일을 말한다. 이게 1단계예요. 2단계로는 은사적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이걸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하면 3단계적인 예언팀이나 중보팀이나 이게 되어지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딱 인정해서 이 사람은 중보기도 사역자로 인정하게 되면 4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대외적으로도 이 사람은 인정받는 하나님의 예언 사역자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4단계가 돼요. 5단계가 되어집니다.
한국교회는 이걸 풀어놓질 않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한 3시간 동안인가 얘기해갖고 제가 너무 막 지쳤어요. 저는 말하면 온 힘을 다 쏟아서 이렇게 목소리는 이렇지만 제 마음은 힘을 다 쏟아서 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나면 진이 빠져요. 간단히 이거였어요. 자기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그 청년들이 조금, 개척교회였는데 조금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하니까 방언하기 시작해갖고요. 갑자기 30명 되고 50명 되고 70명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이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원로로 가시면서 다시 전도사로 있던 그 이 목사님을 모셔왔어요. 15년 만인가 다시 와서 봤더니 그때 했던 그 청년들이 거의 다 흩어졌어요. 근데 놀라운 건 세상에서 그 35명이 지금도 만나고 있대요. 옛날에 함께 방언받고 함께 성령으로 살았던 그 기념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만난대요. 30여 명이. 그래서 야 우리도 그렇게 만났으니 일단 기도하고 술 먹자 이러면서 그 당시 가장 어리버리한 그 사람이 지금 그 교회에 남아있고 그 당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고민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DNA, 우리의 셀이나 DNA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미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이 기도가 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가 없다고요. 먹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른 왕도가 없더라고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저 기도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라가 바뀌고 국가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사람의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질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갈망. 사람이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100명의 사람들을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 절기를 5대 절기 혹은 7대 절기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유월절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 나팔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막절,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있는 거, 거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 바로 전에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해가 시작되었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장막절을 다시 회복하게 합니다. 절기를 회복해서 뭘 하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생수의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그 생수가 흘러서 생명나무에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구약의 개념은 성막에 와서만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터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DNA에, 여러분의 셀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본질적인 언약의 회복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연. 아멘. 누구든지. 누가 간증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라고요.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라고요. 물론 거기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교황이 하는 무엇이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넣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저와 여러분을 다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일로 말미암아 그 임재의 역사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풀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사람의 방법으로 내어쫓을 일이 없지만 그러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어둠이 쫓겨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넘치게 하십시오. 이 생명력이 폭포수와 같이 계속 쏟아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십시오. 어제 은혜 받은 것으로 오늘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또 주님은 새로운 은혜, 새로운 임재로 새롭게 새 영을 부으십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이 일들을 교회 와야만 임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임마다 그리고 DNA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역사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딱 쥐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와 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어떤 봉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봉사 물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곤란합니다. 오늘 보니까 설거지할 사람이 없는데 설거지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내 안에부터 솟아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들어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미사려고 할 필요 없이 말을 잘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혹은 단문장, 한 문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하나님 흔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냥 단문장으로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오. 나 기도 못한다고 입을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내 마음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말 안 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며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